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로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조금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화하면서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또다시 당신이 죽게 될 것이라,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는 것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시아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선지자들의 예언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이 사람은 바로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제자들이 말한 것과 같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선구자로 올 것임을 이미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엘리야로 인하여서 주님의 사역이 더욱 분명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일이 말해주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분임을 증언하고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은 참으로 많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먼저 먼저 예언한 것은 아니지만 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그리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장소까지도 이제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53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 성취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바로 이 돌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역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그 구원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도 역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을 때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예언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율법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합니다. 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예수님은 엘리야와 함께 모세와도 말을 주고받았다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라고 한다면 모세는 바로 율법의 대표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서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그런 사람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율법서라고 하기도 하고 또 모세오경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나온 모든 제사 제도는 모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사하여 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에 나타난 성막과 제사장에 대한 이 내용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주어진 모든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하더라도 한 번 어기면 모든 것이 다 어기는 것과 모든 것을 다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또한 매년 드리는 제사로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으로써 우리의 죄를 영원하게 용서해 주신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바로 이러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를 두고 기록한 대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제자들은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고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율법학자들은 어째서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와야 한다고 말을 하는지 그것을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궁금했습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 엘리야가 실제로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왔으니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으면 이제 우리가 뭉쳐보자. 우리가 가서 로마 군병들을 다 쳐부수고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예수님은 또다시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날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제자들은 굉장히 궁금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을 합니까? 하고 이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다시 되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가 메시아가 와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한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느냐 하고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일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예언을 한 말이 누가복음 1장 1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엘리야 선지자 자체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의 심령을 갖고 와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고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메시아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메시아는 구약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율법과 선지자가 증언했고 또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에는 이 세상이 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제자들의 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들이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이스라엘 자체만 해방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세계, 전 세계에 오고 오는 모든 민족들과 사람들에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일이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